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이 오늘 끝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희생자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은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병과 하나님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한번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의 복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대응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패드 좋다. 지금 갑자기 사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설교는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면 되고 이 네 손가락을 하면 이렇게 성경책이 펴져요. 손가락 3개도 안 되고 정확하게 4개로 해야지 이렇게 성경책을 넣어. 이따 한번 구경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구약의 몇몇 인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허락하셨다면 11장은 그 믿음을 우리의 걸로 이제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샘플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양한 국면을 갖는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장면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두려움은 자기가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지사님, 우지사님 저번 시간에 했던 거요? 예. 어디서 뭐
모세 저희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이제 모세를 다뤘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또 무슨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죠. 다양한 이제 국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미 증거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구약의 이제 몇몇 인물만 간략하게 살피고 지금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된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살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삶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일단은 여호수아하고 라합에 대해서 먼저 살필 겁니다. 이제 모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계자로 세우신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하고 라합은 동시대의 사람일까요? 라합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여호수아하고 라합하고 언제 처음 만남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죠. 보냈는데 12명이 갔습니다. 그 속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전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인 것을 10명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정탐할 그 쯤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돼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그들을 몰아가시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이 구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하고 누구하고요? 라합하고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들 둘 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을 먼저 살필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리더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당연히 나이가 어렸겠죠. 젊었을 때 그 수만 명,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그것도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북한 때는 지금 전쟁 때문에 네이버 치면 별별 내용이 다 있어요. 별별 내용을 다 질문하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전쟁이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독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 6장 가주시고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물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총지휘관은 여호수아 너가 아니라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들에게 지시를 해줍니다. 전쟁하는 방법을 지시해 주는데 그들에게 첫 관문은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모든 부자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번을 돌되 그리하리라. 그리고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불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설명했죠. 믿음에는 어떤 국면이 있다? 그렇죠.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 캐럿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을 눌려하는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걸 요구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일에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는 게요 잘만 생각해 보면은 경제 원칙에 의해서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주일 예배 때문에 그 가게를 닫고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지극히 당연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원칙에 의하면 가장 손님이 많은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사실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은 이거는 초등학생이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절 보시고요 21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7일 동안 계속 침묵하면서 한 바퀴씩 돌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야 이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도 침묵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그거를 7일 동안이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힘들게 7바퀴나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일제히 소리 지르는 거야. 나팔을 불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서 뭐 한 거죠?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한 크리스토스 이 사람이 이제 설교의 그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설교자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동적인 설교 녹음이 됐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령 만년 동안 나팔을 분다 해도 분명히 나팔 소리가 돌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만년 동안 아니 억년 동안 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때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게 분명히 주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리석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에서도 기사님 찍혔어요. 십자가의 복음에서도 이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가 나타난다고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내 걸로 취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인간을 굉장히 낮추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개발과 자기 신뢰 이걸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는 사람을 너무나도 작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믿음에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라합입니다. 이제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거진 40년 동안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요. 야, 저 이방에 있는 그 사람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방이죠.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간다고. 홍해를 간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들려오는 소식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대. 야, 저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바꿔주셨대.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40년 동안 한 번도 낡지 않도록 하셨대. 우리 신발 지금 1년 이상 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그냥 맨날 걷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처럼 뭐 활동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걔네는 계속 걸었거든요. 재질도 우리보다 좋지 않았을 거고 기술도 떨어진 그때 40년 동안 신발이 한 번도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걸 누굴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누가요? 나. 그래서 그는 어떤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거기서 끄집어내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시냐면 말을 하세요. 맞죠? 말을 하시고 그걸 반드시 실행에 옮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면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라합이 듣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또한 이방인이지만 다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물론 라합뿐만 아니라 몇 명이 더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라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의 하나님?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절대의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굴 숨겨줬죠? 죽음을 담보로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했던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 어차피 이스라엘 이길 거니까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한 주석가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100만 분의 1과 같아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리고서 아주 견고하고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그 여리고서, 그리고 무장이 되어 있는 여리고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음은 거기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 당연히 보니까 이스라엘 660만 명이고 어마어마한 대군이고 하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100만 분의 1도 그렇게 확률이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무슨 루트를 쓰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결국 저들은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더라 혹은 요단강이 갈라지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제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이런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하죠? 나중에 네가 나를 이 땅을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나를 구해줘라. 그리고 그 표시로 내가 밖에다 붉은 줄을 묶어 놓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들 가족 중에 너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안에 있어라? 이 집 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 집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실제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그 붉은 줄을 통해 그 집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켜버리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부속사적으로 무슨 사건과 비슷합니까? 이렇게 장자의 죽음에서 주님께서 피를 보면 넘어가시는 그 유월절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분을 뭐 하는 거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라합에게는 어떤 국면으로 드러났냐면 뭐를 버려야 했었죠? 자기의 안전한 생활과 모든 것을 뭐 해야 됐었죠? 내려놔야 했었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선택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걸로 나타났다면 라합에게는 두려운 상황과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라합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점은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그리고 한 명은 이스라엘인, 한 명은 이방인, 그리고 한 명은 정복자이고 한 명은 피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뭐 있죠? 구원받았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믿었으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이 둘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 믿음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32절부터 38절은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인데 저자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본인 말로는. 이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고 있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름 다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는 다 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파일을 달라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보십시오. 32절하고요 32절부터 38절까지를 잘 보면요 딱 두 분류가 나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윗부분이죠. 32절부터 해서 36절, 35절 상반절까지는요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극복하고 성공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35절 하반부부터 38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는 이야기가 증거되어 있어요.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좀 내려가시고 이거 보십시오. 34절 보시면 막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누굽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는 사람 구약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그래서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누구죠? 삼손.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시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이에요. 여기서는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엘리야, 엘리사가 각각 누구를 살리죠? 사랍과 가브를 살리죠. 이해되시죠? 엘리야도 살리고 누구도 살리고요? 엘리야는 이방 시돈 여인 사랍과 가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부유한 여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유한 여인을 나중에 그 아이의 시신을 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하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을 통해서 뭐 한 거죠? 이 생에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생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었더니 무엇인가가 잘 풀렸다.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심한 공은, 또 36절 조롱, 채찍, 결박, 오, 시련, 돌로 치는 거. 돌로 치는 거 누가 당했죠? 예? 스테반 맞죠?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거, 이사야. 전승에, 이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승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지 기록되어 있지 아십니까? 그거 심는데 어떤 나무 통 안에 심나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들이 그거를 발견하고 그 나무 통을 그냥 톱으로 썰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여 느니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생에서 축복받았습니까?
이 세에서 어떻게 하죠? 고난하고 핍박하고 옥에만 갇히고 죽음을 당하죠 결국.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 종합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옥에 갇혔죠? 갇혔죠? 베드로 어떻게 되죠? 기적적으로 구출받죠. 야고보 어떻게 되죠?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덜 사랑하셔서 죽였습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나요? 제가 여기다 히브리서에다가 그들의 기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믿음으로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고보는 옥에서 죽었다. 이 두 개 다 이해되실까요? 한 명은 옥에서 탈출되고 한 명은 옥에서 갇힘받고 죽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 생에서의 우리 환경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요. 이 생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또 누구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아합 아시죠? 아합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왕이 있는데 아합왕이 누구를 핍박하냐면은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왜냐면 자꾸 와서 뭐 하는 거죠?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뭐 하냐면요? 죽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누구는 죽이지 못하죠? 엘리야는 죽이지 못하죠.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선지자,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선에서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엘리야하고 그 당시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쓰진 않아서 이제 잘 모르는데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합왕이 우리야는 뭐 했죠? 죽였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야는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그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뭐죠?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둘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생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교사 알죠?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가는데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고 환영을 받으면서 놀랍게 30년, 4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주님 분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선교를 하였고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를 보았으며. 그러나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엘리야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생에서의 모습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이 생에서의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면 좋겠죠.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록의 양편 가운데, 양편이 뭔지 아시겠죠? 양편 가운데 어느 쪽이든 우리를 두실 수 있습니다.
때는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구출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와 같이 죽이는 상황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야고보가 먼저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구출받았습니까? 이 말 어려우세요? 둘 다 같이 감옥 갇혔죠? 같이 갇혔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고 야고보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풀렸습니까? 누가 먼저 죽었냐?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풀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야고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1분 차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야고보가 어떤 공격을 받았을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공격을 받을까? 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통해서 구출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누굴 먼저 데려가시죠? 야고보를 데려가세요. 그 당시에는 걔는 하나님께서 바울 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맞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성경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야고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거기서 풀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생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편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딱 두 그룹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생에서의 그런데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핵심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은 당연히 가져갈 수 없죠? 여러분 관 속에 여러분 손에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식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나 죽으니까 지훈아 너도 같이 가자. 지훈 도망갈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아직. 자식도 같이 갈 수 없고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여러분이 공부한 지식도 가져갈 수 없고 뭐만 남습니까 그때? 그 임종 직전에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뭐죠?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갈 유일한 벗입니다. 믿음. 만약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죠? 그 그림자들만 보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십자가로 치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우리처럼 명료하게 우리가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작은 불꽃이 그들을 하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땅에 매달려 있다면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 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작은 불꽃을 보고 믿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광채가 다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졌습니다. 의의 태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작은 불꽃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요나의 표적을 예전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매달려 사셔야 하겠습니까? 영광 것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임종 때까지, 여러분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과의 끈적한 관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때 기억하십시오. 이 생의 것은 잘 될 수도 있지만 형편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이것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바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0절하고 39절 40절 읽고 말씀을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이 몸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된 몸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면 그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승의 것으로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보고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습니다. 이생 거 다 잃어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부도를 맞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시고 믿음이 있으시면 이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으로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본향을 상속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상의 것을 축복받을 수 있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아버지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있어.
이런 거짓된 사단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는 모든 것은 헛된 밥의 탑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쌓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탑을 쌓게 하십시오. 끝까지 넘는 그 믿음의 탑을 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도성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